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쫓기면서 도망자가 된 신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여호와의 산, 그렇죠? 그리로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엘리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해보지도 않고 내 자신이 먼저 답을 내고 진짜 답이 아닌데 이게 답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의 학습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자기가 분명히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뭘 자꾸 요구를 하냐면 이 정답이 뭐냐고, 이 답이 뭐냐고, 답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건 답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왜 틀렸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고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그 과정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만 빨리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또 오면 또 거기에서 막힐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엘리야는 정말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답을 주셨어요. 진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사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잡아 가두고 죽이는, 앞장서서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그 길에 서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서 있어야 될 곳, 네가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죠? 네.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혹시 염려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나? 지금 애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지금 먹을 것을 찾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의 모든 생각,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밥심으로 살아가시죠? 돈 힘으로 살아가시나요? 사람, 인간관계, 인맥, 그것으로 살아가시나요? 나는 과연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환경은 과연 지금 지지리도 궁상인 그런 환경인지, 남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면서 으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내 환경,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난 영원한 존재인데 어떤 영원한 존재로 지금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진짜 그 답이 여러분들이 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새겨지시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 근본의 인생, 근본의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바다의 그 모든 생물을 다 정복하라 명령했어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죽어있는 무였던 티끌이었던 것을 모아다가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없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서 존재가 생겼어요. 그 존재가 눈 뜨자마자 보게 된 게 뭘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또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그 복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유용한 것들을 만드셨구나라고 봤겠죠.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그 많은 짐승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죠? 그렇게 누렸던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분명히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많은 자연 만물들, 또 흘러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랬겠지. 그게 근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근본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많은 그 짐승들,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본,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나의 어떤 보호자,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라고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오리들도 처음에 자기가 냄새 맡은 그 존재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 개를 쫓아다니는 오리, 병아리 이런 거, 그죠? 그 고양이를 쫓아가는 강아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그런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것을 놓쳐버린 게 모든 일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내주셨어요. 내가 어디 있다고 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그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던 거기에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제거해버린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은 그 언어적으로 말씀을 보면 들어올려 떼어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떼어내어서 들어 올리신다, 곧 불러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들림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다 끝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아유 왜 그대로 남겨두셨어, 나 빨리 불러가 주시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찾아져야 삶 속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는 길로 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덜 힘들게, 그죠? 행복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불러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남겨두고 뭐 그런 것을 또 육신적으로 성과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좀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뭐 어떤 것을 막 이루어내고 성전도 건축해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농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농부시다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농부와 예수님,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려고 남겨두었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뭐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의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바로 혼례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원래는 아담 몸에서 나온 뼈와 살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결의 의식입니다. 혼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교회, 신부인 성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합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의 의식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들이 몇 주 동안 막 마사지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쁘게 보이려고, 그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이쁘게 치장해도 정결은 되어지지 않아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가 그 신부를 안을 때, 그 신부를 맞이할 때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 로고스,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루어 놓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 이루어 놓은 것, 할 수 있는 것, 한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한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서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에이 업신여기고 저건 뭘 하찮게 여기고 그런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룬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기도,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그 축복과 응답을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에 붙어 있긴 한데 내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붙어 있기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모든 생각의 중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 다 세상에 바깥에 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 여기 밖으로 이렇게 밖에 버려져 이렇게 밖에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밖에라는 말이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룹 엑소라는 말입니다. 엑소가 바깥에라는 말.
엑소더스 그러면 바깥으로 탈출한다, 해방되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있지 않고 내 중심이 세상에 두고 내 중심이 어떤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나의 힘을 다른 것에 두고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라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셨죠?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불사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그 대형 교회에 지금 욕먹고 있는 목회자들, 거기에 중직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들 다 세상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그 문화와 문명과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그것들이 다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불사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뽑아져 나오는 그 생명 가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질 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세상을, 생명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내 삶의 위치, 나의 기준, 그것의 위치를 어디다 두는지,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지,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분명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된 거,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나는 그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일어난 그런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정말 참된 가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모든 중심이 다 내 중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 중심, 내가 믿는 어떤 그 힘, 지식 아니면 돈, 어떤 사람,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쪽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해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어지는 실패를 당해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그 속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또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그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성공한 그런 인물들 중에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많은 박사들, 학자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실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되게 하셔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왜 내가 그 속에 자꾸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또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지킨다라는 말을 또 많은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또 잘못 전달해서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조심스럽게 시중 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찰하다, 보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관심 깊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파수꾼이라는 말씀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죠?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고초를 쓰는 게 뭐죠?
적들이 침투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손해가 될 만한, 해를 끼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적들이 침투해 오면 내가 그냥 발벗고 뛰어나가고 적을 무찌르는 그거 아니에요. 보초의 역할은 빨리 재빠르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금에게, 위에 있는 장군들에게, 모든 군대에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초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것을 말씀을 담고 내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말씀에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걸 막 싸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 빨리 알려야 된다. 빨리. 하나님께 빨리 알려야지. 하나님! 적들이 침투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인데 자꾸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사람이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럽니다. 하나님께 빨리 알려야지. 그런데 알리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자꾸 거기를 가지고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더 커지는 것이죠. 적들이 더 막 밀고 들어와요. 적들의 힘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성취시켜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을 자꾸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보지 않고 내 삶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삶은 어려움 속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말씀, 내 업을 통하여서 이루실 말씀, 이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건들,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 자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건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 붙잡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파수꾼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좋게 하려고, 내가 응답받게 하려고, 내가 성공시키려고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이름을 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에이, 참, 목사, 에이, 너 장로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SC도 장로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키다라는 말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 계시록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읽는 자라는 말은 뭐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듣는 자는 귀 기울이는 자, 귀 기울이는 자. 지키는 자.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이 정말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지키라는 것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못해요. 그죠? 나도 나를 사랑 잘 못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남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넌 할 수 없어.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 주셔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겉모양으로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에게 줄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이루실지 그 중심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내 속으로는 사랑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한바구음을 웃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읽으시면서 계속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축복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말씀 그 중심에, 말씀의 그 기준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는지, 내 인생 업 비전의 방향이 분명히 말씀 성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 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내 영적인 문제가, 그거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 딱 붙잡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미션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게 하실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그 노예 캠프, 또 집중 훈련, 앞으로 있을 또 사명자 집중 훈련, 또 집중 집회, 그리고 또 있을 집중 신학원, 계속해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이루실 일이 뭔지, 내 인생에 이루실 일이 뭔지,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자꾸 낙심 속에, 원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또 세상의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내 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비전의 방법 또한 말씀의 성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각인 뿌리 체질 갇혀있는 나를 넘어설 수도 없고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고, 내 아내를 내가 도와줄 수가 없고, 내 자녀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그 말씀의 성취,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재앙을 막아야 할 그때,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때, 정말 내가 정말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장래의 일을, 그들이 정말 꿈을, 그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정말 보여져야 돼요. 나는 이 지역에, 우리 가정 가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붙잡아지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 그것만이 이유이며 그것만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날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마른 뼈다귀를 살게 할 것이다. 죽어있는 것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파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24시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현장이 바로 마가 다락방의 현장.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있는 지역에, 내 가정에 다락방이 정말 일어나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RUTC 그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후대가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방향 맞추고 살다가 거기에서 도태되어져서 끊임없이 저 깊은 나락 속으로, 정신의 문제 속으로 좀 빠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그래서 전도의 서밋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RUTC의 응답을 붙잡고 정말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면 열국이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교회와 선교의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과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이 방향을 타고 있을 때 분명히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루가 천년 같게, 또 천년이 하루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한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셔서 정말 이 지역의 흐름을, 이 지역의 흐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선사, 저 불교의 문화, 저 사당의 문화, 조상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다 빠져 있고, 또 신도시라는 그 허황된 것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 흐름을 바꾸는 그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들로 서시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 기쁨 너희 속에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